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고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체력 한번 무너지면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게 예배예요. 건강 한번 잃으면 그 전까지 아무 때나 올 수 있었던 이 예배가 나오고 싶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가 잘 일어났다가 마음 한번 무너지면 기도가 순식간에 기도의 불이 다 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큰 감사이고 그리고 기도이어야 합니다. 영상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2부로 가졌던 식사들, 그 위에 가졌던 팀플이라고 하죠. 조별로 나눠서 했던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마지막 기도했던 영상들은 아직 다 편집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제 남성수련회가 참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됐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이 일은 행사지원부가 참 많은 준비를 해주셨고요. 식사, 여러 가지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자, 기도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기도원 분위기로 만들어서 이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한 2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근데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자, 거룩의 문이 열려야 우리의 기도가 닫힌 기도의 문이 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다툼이나 화냄에 대한 것이 있다면 이거 좀 내려놓자. 두 번째, 거룩한 것이 있다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거 좀 내려놓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문을 좀 열기 위해서 혹시 내 컴퓨터에, 내 핸드폰에, 아니 내 방에, 내 마음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허락하신 지도력이 회복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 위에 기도할 때 우리 5분의 장로님들이 나라와 민족, 선교 완성, 교회와 환우, 그리고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오롯이 남자들만이 함께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할 때 저희가 결단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답게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남자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달을 약속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장자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한 달이 우리 자녀의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기도가 되겠구나. 우리 자녀의 10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자녀, 이 손주들의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기도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함께 결단을 했으니까 어제 밤에 우리 딸들에게 아빠가 한 달 동안 안수를 하기로 했어. 그러고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요, 반드시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만리장성과 같이 절대 뚫리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바로 그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절대 쌓아지지 않는다 했던 그 성 같은 다 무너진 성도요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느 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것처럼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가도요 뚫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착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이 방어선을 뚫고 나아가야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그것을 돌파하고 기도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서부터 느헤미야를 시작하는데, 느헤미야는 교착 상태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왜 기도인지, 왜 기도가 이 영적으로 묶여있는 교착 상태를 뚫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는 원리가 바로 느헤미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요 불과 52일 만에 다시 쌓아 올린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느헤미야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의 가장 큰 강점은 기도를 통해서 큰 일도 작게 만든다, 어려운 일도 쉽게 만든다, 강한 것도 부드럽게 만든다,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것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처럼 만든다. 그것을 돌파하는 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힘을 안다면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이 환경이 바뀌어야겠다라고 노력하는 것보다 기도 먼저 시작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뿐 아니라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나의 환경과 운명을 정말 변화시키고 뚫고 싶다, 그러면 이것이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믿으면서 무릎으로 먼저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기도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될까? 그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면 너무 쉽게 깨닫게 되거든요. 왜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나? 그 기도의 주체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한다, 기도는 사람이 한다, 기도는 내 안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기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과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자 그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거든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제목과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것을 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약속하시고 응답하시고자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강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상에 기도 못할 사람은 없다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끝까지 믿고 아무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시작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서부터 기도의 문을 좀 열어보겠는데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그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자, 배경을 보면 지금 느헤미야의 배경은 수산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 있는 곳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게 140년 전이에요. 근데 14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또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느 순간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포로처럼 그들의 상황이 이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70년 만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2차로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근데 다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죠. 대부분은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이방 족속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이었어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를 떠나지 않은 이유, 그것은 이미 이국이지만 그들이 일대 이대를 계속해서 지나면서 어느 순간 그곳에 정착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꽤 많은 고위 관리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볼 때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멸족시키려고 그 음모를 꾸미다가 에스더에 의해 그것이 발각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멸족되게 됐던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의 많은 고위 관리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고위 관리직이었는데 왕이 제일 신임하는 직책이었던 술잔을 받아 올리는 관원장이었어요. 술잔을 받아 올리는 관원장이 뭐 그리 대단한 직책인가 싶은데 그 당시에는 독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밥을 먼저 먹어보게 하고 술잔을 먼저 받아보게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술잔을 받아보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왕이 누구에게 시키겠어요? 자기 동족에게 시키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페르시아 족도 아닌 유대 종족에게 그 일을 시켰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크게 왕의 신임을 받고 있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위직에 진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림잡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이끄시는데 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나?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만 봐도요. 여기에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의 아버지가 하가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2절서부터 보면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고생을 아주 많이 합니다.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는데 그 성문은 불에 탔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바로 수산 성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거든요. 거기서 느헤미야는 남부럽지 않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마냥 기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동족의 아픔들이 자신의 아픔처럼 여겨졌는데, 그래서 혹시나 좀 바뀌었을까 하면서 거기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물으면 점점 더 어려운 얘기만 들리는 겁니다. 그들이 무시당합니다. 성벽이 허물어졌는데 다시 쌓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절까지만 봐도요, 이 느헤미야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그는 자기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은요, 모든 이름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가랴라는 이름은 뭔가 어두워지다, 방해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느헤미야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었던 아버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가랴는요,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던, 고통을 주었던 그런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첫 구절에 나의 아버지는 하가랴였습니다 하고 언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한 대로 물론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지면 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스러운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가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넣을 수 있지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아버지가 부끄럽고 오히려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때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뺍니다. 야베스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나의 아버지는 하가랴였습니다 이렇게 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어둡고 비참한 환경이 자신을 무너뜨리거나 상처 가운데 살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어둡고 방해받는 그 어렵게 하고 부끄럽게 했던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역설적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의 뜻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부끄러운 존재일 망정 나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오히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운 아버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은 하가랴가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다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뭐 별다른 인생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런 부모에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배우자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배우자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들이 참 많다 말입니다. 그 사람만 없었으면 좀 인생을 새롭게 펼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끝까지 붙어 있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배우자가 있고요. 그런 부모가 있고 그런 자녀가 있고 그런 하가랴 같은 동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눈을 들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하가랴 같은 그들이 분명 때로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방해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직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느헤미야의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처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마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라면요,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좋은 배우자, 나쁜 배우자, 여기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부모, 배우자, 친절하고 착한 부모나 배우자, 이것을 선호하고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부모와 배우자가 너무 잘해줘서, 부모와 배우자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그 부모와 배우자만 의지하고 자녀만 의지해도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면,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 무조건 좋은 배우자다, 좋은 부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분명합니까? 돈을 못 벌고 폭력을 휘둘러서 부끄럽게 만드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덕분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오히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너무 비약했나요? 아니요.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자녀는요, 그 덕분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만 살 수 있게 된 느헤미야가 되었다면, 나의 하가랴는요,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나는 하가랴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 나의 하가랴에게 주님, 제가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간증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의 시선과 기도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둘째, 느헤미야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보통 사람은요, 누구를 도와요. 그렇지만 끝까지 도울 수 있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누구나 도울 수는 있어요. 근데 끝까지 돕고 관심을 갖는다, 이건 우리 성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동족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끝까지 그 형편을 물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차로 예루살렘 귀환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끝까지 관심을 갖지 못하죠? 처음엔 누구나 관심을 갖는다고 하고 착한 척을 할 수 있는데, 왜 끝까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을 못하죠?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게 되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그 상황을 묻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미자립 교회나 개척교회 후배들을 만나면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선교사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요. 너무 축하하죠. 근데 외국인이라서 장학금을 못 받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지에는 데스크탑보다 이동을 많이 해서 좋은 노트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노트북 살 여력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교사님 자녀가 작년에 우연찮게 한국에 왔는데 교회 여름 캠프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대요. 너무 좋고 회복이 됐대요. 그런데 올 여름에 또 여름 캠프에 참석하고 싶다고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지가 부흥해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봉헌을 했는데 또 다른 선교지가 부흥하고 있대요. 분명 교회 건축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하죠? 추운 겨울이 되었는데 미자립 교회 목사님이 교회 집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대요. 근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드려야지요. 사드려야지요. 참석시켜야지요. 고쳐드려야지요. 건축하는데 힘을 보태야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다시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분명히 여전히 똑같이 어려울 거 분명히 아는데 분명히 듣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아는데 그래도 물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묻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모른 체 하고 만나지 말아야 합니까? 딸이 학교에 잘 다녀요? 이번에 장학금 받았나요? 아니요. 공부는 잘했는데 외국인이라서 이번에도 장학금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지가 어때요? 주신 노트북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찍어온 영상을 함께 봐야 되는데 그래서 대형 TV가 필요한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이 캠프 잘 다녀왔어요? 예. 이번에는 아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아빠같이 선교사를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른 지역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기도하고 있어요. 보일러 고장난 거 잘 고쳐서 겨울 잘 났는데 여름에 어르신들 많은데 교회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여쭤보면 분명 다시 관심을 갖고 도와할 것 아니냐. 내가 아는데 어느 순간 두려워집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할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물어야 할까?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들과 비교할 때 내가 여전히 수상궁에 살고 있다면, 수상궁에서 그들보다 평안한 환경 가운데 있다면 끊임없이 물어야 하잖아요.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하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하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면 내 욕심 잠시 내려놓고 물질로 돕고 봉사로 돕고 기도를 돕는 일,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촌교회가 느헤미야가 많아지는 교회, 부담스럽고 힘들겠지만 다른 사람의 회파된 곳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섬길 수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4절을 이어서 보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회파된 상황에서 그게 자기 일처럼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아무리 도와도 돕는 데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는데도 제가 이거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좀 예루살렘에서 무시당하고 성벽을 쌓지 못하고 가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서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가득 찬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참 대단하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다 동일한 마음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그들이 여전히 어려워, 그들이 여전히 힘든 것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더욱 기도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병 가운데 있고 그들이 여전히 가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연약함을 나의 죄로, 나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나의 죄임을 알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주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 종이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아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큰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수상궁에서 꽤 괜찮은 사람으로 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라면 그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어떤 죄를 그렇게 지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죄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기 가문의 죄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여전히 가난해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어렵다면 그것이 나의 죄로 가져오면 무슨 말이 됩니까? 나도 가난에 빠질 겁니다. 나도 무너질 겁니다. 나도 죄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죄로 가져와요. 왜? 그래야지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그들의 죄가 내 죄가 되고 그들의 잘못이 내 잘못이 되고 그렇게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그가 알 수 있으니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예루살렘 동족을 보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그대로 여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정말 무릎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분들 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 제가 다 보았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편하게 있으면서도 무릎 꿇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남편애가 죄가 있는데 그 남편의 죄가 내 죄로 알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죄가 있는데 내 자녀 고쳐주세요, 바꿔주시면 했지 그 죄가 내 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금식하지 못했습니다. 다 이렇게 기도하더라 말입니다.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묶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힘들게만 하는 거 풀어달라고만 기도했지 그 가문의 죄를 내 죄로 가져오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심각한 죄가 내 죄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장례가 있어요. 늘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가득했던 분입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냥 아버지를 떠안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기는커녕 얼마나 이 딸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래도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다가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의 원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저 늘 언제나 신세 한탄만 하면서 좀 이것들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제 예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해보자 라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늘 하가랴와 같은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벗어나고자 빨리 결혼해서 이제 도망쳐서 자녀 키우고 이제 좀 살만했는데, 아니 그 마지막에 모실 분이 없어서 그냥 그래도 착한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아버지 별 수 없이 모시고 살게 되는 자기의 삶이 너무 한탄스러웠는데, 그래서 서러워 울기만 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죄가 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 안에 말할 수 없는 회개가 터져 나오더래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한 죄, 아버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일제의 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가족이 죽고 상처 입은 그 아픈 마음을 보듬어 보지 못한 죄, 자신은 자신과 엄마만 힘들게 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도 아버지를 나쁜 아버지로만 여기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며칠 동안 울며 회개했다고 해요. 아버지의 강팍함과 그 교만을 내려놔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 강팍함과 내 교만의 죄가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결단하고 그 마음을 고백했죠. 제가 아버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저 편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했지, 아버지 정말 구원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픔을 보고 외면한 것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제가 진짜 기도하지 못한 것 아버지 죄를 위해 기도만 했지 그것이 내 죄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용서는 아버지가 빌어야 하잖아요. 근데 딸이 용서를 빌며 회개하니까 물론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하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한 달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 역시 이미 죽은 아내에게 내가 참 잘못한 것이 많다, 그리고 내가 딸들에게 너에게 잘못한 것이 많다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오히려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간증을 듣고 그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하면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수상궁에 있다면 회파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파된 남편,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내가 부담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 남편 좀 바뀌게 해주세요. 이 자녀 좀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이 가족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기도지만 주의 마음을 먼저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먼저 나에게 깊은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다시 무너진 곳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뚫리지 않은 곳을 돌파하며 뚫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가 올 가을 우리들이 영적 교착 상태를 뚫기 위해서 모두가 무릎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번 이 한 주는 세 가지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더라도 성벽이 단 52일 만에 세워주고 수축된 것처럼 1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남편, 자녀 상황이 52일 만에 바뀔 수 있다. 52일 만에 무너지고 세워질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주변에 나를 기독케 하는 일, 나의 하가랴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주님, 내가 하가랴로 인해 무릎 꿇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이 신앙을 갖게 되었으니 주님, 나의 하가랴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이의 아픔과 회파된 상황을 보면서 변화되기만 위해서 기도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은 것 회개하면서 주님, 그 죄와 아픔을 내 죄와 아픔으로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죄가 내 죄가 되면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 질병이 내 질병이 되면요,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마음이 부어져서 여러분 마음의 눈물도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가을 기도의 자리를 되찾으며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140년 된 성벽을 52주 안에 완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마음을 구하면 오히려 하가랴와 같은 상황이 저에게 감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기대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회개케 하는 눈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그 눈물을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들과 능력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이 상황이라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 영적 교착 상태에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의 상황이 은혜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의 상황이 능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기대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게 하셔서 주여 주의 마음으로 기도케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회개의 무릎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과 은혜들을 이 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가을 먼저 기도의 무릎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었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그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세워지지 않았던 성벽이 다시 수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상처로 골마 터진 채 힘들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가 주님으로 인해 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의 죄를 보며 회개하는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죄를 나의 죄로 가져와 주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게 하셔서 그들의 신병과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끝까지 이 일에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주님,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늘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역사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을 그들에게 부으사 치유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기업과 사업,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에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서로에게 권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에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이렇게 권면하며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이 가정, 이 교회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이 가정, 이 교회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물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셔서 우리가 피로 물든 낙타 무릎이 돼서 이 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